네, 사무엘상 4장 말씀. 예, 5절, 6절 말씀. 사무엘상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귀가 진영에 들어오는 줄 깨달은지라. 오늘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대한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언약궤,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왜 피했을까? 라고 이제 의논을 하죠. 우리가 왜 피했을까? 그 원인이 뭘까? 그때 그들이 생각해내는 것은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구나.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언약궤와 함께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이 생각을 했을까요? 언약궤와 함께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그들이 생각해냈던 이유는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그 이전 광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 나아갔던 그 나아감이 언약궤였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들을 이들은 분명히 들었고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 패배에서 다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말대로 이제 실로에서 언약궤가 전쟁의 장소, 그 장소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두 가지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기뻐서 외칩니다. 그들이 기뻐서 외친 것은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에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걸 보고 저들이 분명히 패배해 있는데, 그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들이 졌는데 왜 저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좀 기뻐할까? 왜 저 큰 소리를 치고 있을까? 봤더니 이들이 봤을 때 언약궤가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중에 언약궤가 왔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이제 7절부터인데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뭘 보고요? 언약궤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은 누구냐? 예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오는 걸 보고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는 뭐예요? 패배지. 네.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피입니다. 그리고 뭐까지요?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립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제 사무엘상 5장을 보겠습니다. 예, 5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그 언약궤를 그들의 신전에,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둡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이스라엘 블레셋의 신입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신전, 다곤 신전 앞에 언약궤를 둡니다. 그럼 이제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영광의 신, 능한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힘없는, 그들이 생각하기 힘이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신을 다곤 신들 앞에 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다곤 신이 요 앞에서 꼬꾸라져 버립니다. 이 사건을 봅니다. 그분이 저에게 질문한 게 이겁니다. 아니 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아갔을 때 그때는 언약궤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블레셋 신전에 있었을 때 그 언약궤의 힘이 다곤 신을 무너뜨렸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겁니다. 여기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다곤 신이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졌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을 그분이 이걸 읽다가 여기서 딱 막혔나 봐요. 이걸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쉬운 부분입니다. 왜 쉬운 부분이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전혀 다른 일들로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왜 패하였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삶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전쟁의 장소에 오게 된 결정적인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돌이켜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주며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함입니다. 똑같은 유익함이라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이스라엘 백성, 인간이 생각을 해내고 계획을 짜고 그 목표에 의해서 나오는 유익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유익이냐? 똑같은 결과는 우리에게 유익인데 열매는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언약궤가 와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1번입니다. 2번, 다곤 신이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미 패배한 신입니다. 그리고 그 패배한 신이 다곤 신전에 놓아졌을 때 어떻게 놓여졌을까요? 신처럼요? 아닐 겁니다. 그냥 볼품없이 그냥 놓여졌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곤 신을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여기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따라집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언약궤 어디로 가야 돼요? 실로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돼요.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고도 그분 스스로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궁에서 잘 훈련받고 공부하고 최고의 엘리트라는 그러한 자리에 모세를 딱 세우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왕자가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 나오는 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완전히 바보가 됐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바보가 된 게 아닙니다. 뭐에 있어서 모세가 바보가 되냐면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았을 때 모든 삶의 내용에 대한 바보가 됩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모든 내용은 광야에서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게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딱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모든 제사적 사건들, 법전, 율법의 법전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애굽에서. 이게 놀라운 겁니다. 바울이 율법에 의해서 그런 말합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율법을 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이 엄청난 서신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배경이 율법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힌 바 되지 않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십니다. 언약궤가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 다곤의 신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이 언약궤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피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 아스도시아스 모습을 갈 때, 와, 이건 보물이다, 이건 능력의 신이다, 엄청난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고귀하게
정성껏 모시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충 어디 딱 던져놓고 마차 뒤에 넣고 끄고 왔을 겁니다. 그만큼 볼품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볼품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얼마나 또 조롱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얼마나 큰 조롱이고 모욕입니까? 세상에 블레스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다스립니다. 사단 마귀가 언약궤를 보고 뭐라 했을까요? 아이고 힘이 없네. 거봐, 당신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당신은 졌어. 사단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십자가를 진 이유는 당신이 택한 그 제자들이 당신을 버려서 그래. 똑같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고 채찍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택한 백성을 다시 살리시려고.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사단은 너는 졌어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언약궤는 블레셋을 통해서 아스돗 곧 다곤 신전에 끌려갈 때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겠어요. 와, 내가 알기로는 저 언약궤는 능력의 신이고 애굽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 시온왕과 그 바산왕을 죽였던 그 엄청난 신인데 별게 아니네. 막상 딱 보니까 별거 아니네. 여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끌려갈 때 얼마나 조롱받고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명예가 실추됐겠어요. 그때 하나님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인정하는 다곤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냐면, 놀라운 겁니다. 어떠한 일을 이루시냐면, 이때 엘리와 두 아들이 죽습니다. 두 아들은 어디세요? 언약궤를 메고 와서 언약궤 앞에서 죽습니다.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폭 빠져 죽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누가요? 어린 사무엘이 예언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엘리가 말합니다. 사무엘아, 어젯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무엘이 이 얘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 쭉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전쟁에서 실패케 한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했던 예언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4월 10일날도 투표지만요, 지도자를 뽑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 누구예요? 엘리 데이트상입니다. 엘리 데이트상이 두 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사랑하였다. 그 말합니다. 근데 엘리가 분명히 말해요.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의 악한 소문들이 백성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온다. 제발 그렇게 뭐 하지 말라? 살지 마라. 네,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만 하고 뭐 하지 못했어요? 훈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무에 말만 하고. 그 말은 엘리에게 있어 두 아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사랑해버린 겁니다. 그 두 아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엘리가 어떠한 징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불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언약궤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어떠한 그곳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정성을 들여도 그 언약궤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정성을 드리고 어떠한 기도를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능력으로 나타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했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같이 보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움직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 결국 그 행함이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 결과 엘리 시대가 마감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개념에서 참 중요한 메시지죠. 엘리 시대가 마감이 돼요. 하나님의 애원에 따라서 엘리 시대가 마감이 되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언약궤는요 스스로 옵니다. 이제 다본 신상이 여호와 앞에 두 번 무너져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 살 수 있을까? 아마 돌을 자빠졌을 거예요. 네, 그죠. 이 다본 신이 여호와 앞에 말씀이 기가 막혀요. 다본 신이 여호와 앞에 꼬꾸라져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들이 이제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베슬레헴으로 가는 두 소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역사는 스스로 오는데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 베슬레헴에서 가는 두 소가 소리에 이 언약궤를 올립니다. 어떠한 사람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소가 스스로 갑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가 찾아갈 곳으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누구를 쓰시려고요? 사무엘이요. 결국 사무엘을 쓰시려고 이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쭉 이해하시고 그대로 우리가 사사기를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겁니다. 사사기 15장을 보십시오. 사사기 15장.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그분에게 답변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요. 사사기 15장 18절 19절 말씀. 사사기 1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시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내리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를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보레라 불렀으며 그 샘 오늘까지 내에 있더라.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 다 비단한 게 뭐냐면 삼손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했는지 아시죠?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 삼손이 타락해서 드릴라를 통해서 타락해서 그의 모든 걸 빼앗겨버린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이거 제가 저도 이걸 보면서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죠. 하나는 머리를 자르지 마라. 또 하나는 덕주를 마시지 마라.
그렇다면 머리를 자르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 계속 좀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있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필요할 때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필요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이제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나타나는 현상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지 모르고 너무 가라고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삼손이 말이 되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정말로 18절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 여기서 주께서 종의 손을 우리 이름으로 바꿔야죠. 주께서 저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살아오도록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제 내가 주어진 환경, 상황,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소리가 나를 통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너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된다는데 네 인생이 뭐냐? 길 열리니? 뭐 되게 있니?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내가 조롱받게 생겼습니다. 내 길이 엉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이 가람에서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18절이 우리의 지금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레이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걸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베나콜라 불렀으며. 자, 딱 여기입니다. 삼손이 지금 있는 얘기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는 승리했다. 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 그런데 결국 거기서 승리의 기쁨보다 승리의 어떠한 성취감보다 삼손에게 다가온 게 뭐였어요? 목말라 죽는 거예요. 목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또 있죠.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어떤 성취감이나 승리의 기쁨보다는 뭐에 두려움을 가져요? 이세벨에게 죽겠구나 두려움이 큽니다. 죽을까봐.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이 일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삼손의 이 얘기는 오늘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좋은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좋은 환경이 어떻게 해서 맞았어요? 가람.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거기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 가람을 목마름을 해결할 줄 분은 여러분 돌이켜보면 삼손은요, 그죠? 삼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을 또 죽여서 거기 자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삼손이 말하는 목마름은 그러한 목마름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주님 지금 제 마음이 허무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면 안 될 일인 겁니다. 이거를 삼손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이 허무함 나의 이 공허함 하나님 채워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19절로 응답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가기 시작하시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엘리와 두 아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언약궤는 아무리 들고 다녀도 아무런 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가 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가봤자 오늘 아무리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도 그게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목적을 알지 못하면요 사단에게 집니다. 사단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양심 역사 실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양심 역사가 왜 일어날까요? 양심 역사는요 성령의 아무런 역사가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어떠한 감동이 있고 성령의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 때 그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양심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양심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어떻게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게 좀 의문스럽네. 이제 그 부분을 오늘 하나가 들어가면은 하나는 나가야지. 좀 남겨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양심 역사는 우리가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있을 때 성령은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밖에서 안으로 역사하는 게 사탄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조심할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의 감정이 그때 말씀으로 은혜로 신앙으로 딱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항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무당의 사람 잡는단 말이죠. 선무당의 사람 잡는단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말씀과 우리 신앙과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삶의 내용들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지면 놀라운 능력,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 환경적으로 혼란스럽고 환경적으로 막 고민되어졌을 때 그때 막 기도하면 여러분 되게 조심할 겁니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길이 막막할 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더 조심해야 돼요. 그때 기도는 혼자 하면 안 돼요. 절대란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혼자 하면 안 돼요. 막 불안하고 답답할 때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꼭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불안할 때 그 기도가 됩니까? 막 불안하고 답답할 때 막 기도시키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가 불안한 상태가 있고 감정이 요동한 상태라면 이미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요? 사단한테 이게 많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때 사단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일대에 나타날 때 되게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성령이 이깁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성경적 사실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사단에게 시켰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오는데 문제는 내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그때 내 환경과 상황이 혼란스럽고 불안스럽고 혼동스러우면 그때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올 때 문제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데 그 육체를 다스리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오면서 사단의 역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안에서 나오고 사단의 역사는 그 밖에서 나오는 것을 뭐로요? 빙자에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도요, 그냥 겉만 보면 성령의 역사 같아요. 굉장히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행동에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행동에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와 이 두 아들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엘리는 대지성이고 호미나 비나스는 지성입니다. 그럼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뭐야 돼요? 증거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엘리 시대 마지막 시대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이상이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두 아들은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요. 이 이상이 없단 말은 무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을 말해야지. 자기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 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에 말씀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기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착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던데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다고 쳐요. 그죠? 우리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분별을 못했어요. 엘리가 지금 뭐하고 있구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구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면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제2사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을 때 전쟁에 승리했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이제 승리하겠구나. 그런데 이 언약궤가 뭐가 없었어요? 메시지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같이 잘못하면 이 언약궤의 영광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냐? 전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위해서 되게 많이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정말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어떠한 환경적 부분을 매이지 않고 말씀에 은혜받고 진짜 말씀의 영광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여러분들 지금의 사람들이 이해 못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그냥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교회에 축복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근데 목사가
이 말씀에 대한 영감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고 운행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이거 꼴라요. 나 오늘 설교 듣고 예배 드렸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감동하심이 없기 때문에. 엘리와 두 아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은 제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언약궤는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서운 거는 복음이 없는 메시지,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무너져버린 시대에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오늘 저희 설교를 듣고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내용이 되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 자체에 이 역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표현되어져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힘이 있고 살리는 역사가 있는 살리는 힘이 있는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고 간증해야 되는데 내 신앙이 내가 지금 엘리와 두 아들처럼 있다면 이 들려진 말씀이 감동되지 아니하면 이거는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힘이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는요 설교자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되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일을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들려졌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힘이 있고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설교자에게 뭐하고요? 감동하시고 설교자에 감동하실 때 이때는요 어떤 일을 일어나요? 학자의 혀를 통해서 감동하십니다. 이 학자의 혀는 가르치고 권면 위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학자의 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목회자를 배울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학자의 혀를 주어서 가르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입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성도들도 목사가 감동받는 걸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또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힘 있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이제 다음에 조금 한두 시간 정도 해서 설교와 복음에 있으면 나눌 텐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자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고 설교를 받는 성도를 위해서 되게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설교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설교는 그 설교는 이거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 감동이 임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블레셋이 모압이 암몬이 계속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부서뜨리려고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합니다. 야, 예배 드렸고 오늘 기도했으니까 이길 거야. 못 이깁니다. 뭐가 없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냐 안 주셨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 감동이 그 들었던 모든 것들을 힘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동이 임하면,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깨달음이 임하면 그때 이 일들이 승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학계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에게, 여러분, 자, 결론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뭐였다? 승리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두렵다. 능하신 신이 왔구나. 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 저 신에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근데 결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완전히 참패해버렸어요. 그때 블레셋이 얼마나 웃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축구와 똑같죠. 세계적인 스타였다고 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엄청난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환경과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몇 번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아무리 고난을 많이 받아도요, 그 고난이 말씀과 연결돼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음,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은 고난만 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정말 고난받고 힘들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딱 그것만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한마디 했어요. 신상탄을 해요. 요즘 안 합니다. 신상탄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내 나이 몇 살 때 홀로 돼서 막 그런 얘기를, 그래 내가 그렇게 너희들 먹이 살려고 얼마나 막 치욕 같은 삶을 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명절만 되면 대부분 그런 소리 했어요. 근데 이 자식들은 자기를 이해도 못하고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당신의 엄마의 진짜 간증이 되려면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못 믿고 그렇게 힘든 삶을 계속 말하면 그건 간증이 아니라 자기 한탄이라고. 그 한탄은 아무런 힘도 없다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는 있어요. 아, 참 힘든 삶을 사셨군요.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 공감을 해준 사람도 감동되지 못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와,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이게 간증이 돼야지. 그런데 예수를 잘못 믿으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신세한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럼 이거는요, 말하는 사람도 아무런 욕도 없고 그 인생 삶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듣는 사람도 이제 뭐가 돼요? 지겨워요. 대체 언제까지 그 소리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근데 그게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모진 인생을,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인생, 모진 인생, 나그네 인생. 그런데 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간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간증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진짜 간증이 되고 하나님 역사에 대한 삶을 가지려면 이런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살면 언약궤를 가지고 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아무리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처럼, 이제 엘리를 대신해서 나올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묻고 행함으로 온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 백성들 앞에서, 야,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지고 있더냐? 당당하게 자신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결국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자리의 목적대로 한 발 한 발이 걷다 보면 조금 더디고 조금 늦을 것 같고 그 더디고 늦어져 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넘어질 뻔하고 혼란스럽고 혼동되어지고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거니까요. 복주고 번성하시려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이루시려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고 가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기만 하면 그 역사는 이제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지고 새 일을 행하실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3일에서 말씀과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경험과 선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니 잠시 잠깐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내려놓아 버리는 그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네 디딤으로 결국 복주며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를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봅니다. 아멘.